오늘도 욥기 9장을 같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잘 안 나가죠. 욥기 다 마치려면은 몇 회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욥기를 중심으로 해서 욥기와 연관된 것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기 때문에 욥기뿐만이 아니고 또 욥기와 관련된 공통된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조금은 그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우리에게 좀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흐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욥기 9장이죠. 그래서 땅에서는 빨리 움직이는 무엇에 비유를 했었죠? 이 욥이 자기가 시간이 빨리 가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빨리 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해결점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세 가지 것들 비유를 이야기를 했었죠. 땅에 있었던 것, 바다에 있었던 것, 하늘에 있었던 것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땅에서는 체부, 우체부처럼 체부를 이야기를 했고 또 바다에서는 뭘 이야기했었죠? 빠른 배. 그래서 그 빠른 배가 갈대 배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집트라든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선 저희 뾰족하게 생긴 배, 그래서 돛을 달아서 다 헷갈린다 그랬죠. 어쨌든 바람을 쐴 수 있는 걸 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배. 아마 그 시대에 말만큼이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빠른 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서 먹이를 움켜쥐기 위해서 공중을 이렇게 선회를 하다가 시속 몇 킬로라 그랬어요? 시속 100킬로? 시속 320킬로나 되는 그 빠른 속도로 1킬로미터가 넘는 그 상공 위에서 이 쥐라든지 먹이를 낚아채서 다시 상공으로 올라가는 그 독수리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도 그 독수리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할 때 독수리를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독수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확 채가듯 그때는 모든 걸 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 그 목적만으로 이 세상에 신속하게 내려오셨죠. 그 구약이라고 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애절한 마음들로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을 주셨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신속하게 다시 들려 올라가셨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욥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오늘은 그 뒤에 이제 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눈 녹은 물로 깨끗이 할지라도 그랬죠. 우리의 죄를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근데 욥은 지금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 눈 녹은 물로 무엇인가 씻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었던 방법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을 다시 30절을 보시면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이 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잿물 뭐 하는 데 쓴다 그랬어요? 말라기에서 잿물이 뭐 하는 데 쓴다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표백한다. 어떤 것을 깨끗하게 씻게 할 때, 희게 할 때 잿물을 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잿물이라든지 수도한 비누를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는 깨끗게 할 수 없죠. 우리 열심, 우리 방법으로는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번에 그 신명기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22절도 한번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것들 한번 봤죠. 구수인, 그 다음에 또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구수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가능할진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악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기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악을 행하기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거짓말 하는 게 쉽나요? 참말을 하는 게 쉽나요? 거짓말은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프리하게 이렇게 풀어놓으면 거짓말은 술술술술 나와요. 그리고 나쁜 말, 그 다음에 입에 담지도 않아야 될 말들은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육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 본능을 통제하고 묶어두죠. 근데 어느 날 그 묶어두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을 하면 마치 그 시궁창에 있었던 것들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옛날 구정물통에 있던 것들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오죠.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습을 좀 다니고 있거든요. 요양원에 실습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은 본능의 줄이 풀려버린 분들이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인생 말년에 본능이 풀려버린 분들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떤 것들일까? 지금의 기억들은 오랫동안 기억이 안 되고 방금 본 아들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느냐 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은 기억하죠. 그걸 우리는 일명 뭐라 그러냐 하면은 치매, 또 뭐 인지 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게 뭐냐면 본능의 줄이 풀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할머니라는 줄,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어머니라는 줄 이런 것들이 풀려버린 거죠. 어제도 보니까는 그 두 분이 먼 일로 싸우는데 그 요양원에서 똑같은 양발을 주잖아요. 같은 양발을 주는데 이제 할머니 한 분이 농담 삼아서 왜 내 양발을 갖고 있냐 그랬더니 바로 육두 문자가 나오대요. 신발도 나오고 뭐 한쪽 가랭이를 잡아서 뭐 어떻게 해버린다 그러고 막.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 속에 깔려 있는 가장 본능적인 것들이에요. 시켜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죠. 아까 악에 익숙한 우리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단지 그것이 우리가 본능 말고 그 본능을 묶어 놓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묶여져서 통제되어져 있는 것뿐인 거죠. 욥은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본성이 무엇 때문이었는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모든 어떤 철학도 모든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것도 그 해답을 제시하지를 못해요. 어떤 것도 해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허무하리만큼 너무 정확하게 그 답을 제시를 합니다.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처음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왔다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교의 한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한 구절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인정되어질 때 그 한 구절의 말씀들이 인생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풀고도 남을 만한 힘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그랬죠. 이 옷은 어떤 옷일까요? 이 옷. 여러분들 옷 안 입은 분 계신가요? 옷 안 입고 계신 분? 옷 안 입고 있는 사람은 없죠.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옷처럼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하면 각각의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각각의 옷들을 입고 있어요. 사람들은 옷을 입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 브랜드의 옷을 특히 좋아하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어떤 것들로 치장하기를 좋아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치장할 때 뭘로 하느냐 하면 머리 스타일로 혹은 귀나 팔이나 이런 것에 어떤 액세서리로 그 다음 뭘로 하느냐 하면 자기를 대변하는 이 패션이라고 하는 걸로
자기를 대변하려고 하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뭘로 하느냐면 옷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뭘로 표현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좀 더 교양 있고 이런 사람들로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포장하고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종교계에서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는 뭐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뭘 입느냐 하면 그 옷들을 입고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욥은 31절에서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개천에다가 확 집어넣는다 그런 표현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울을 보여주시는 거죠. 거울을. 그 거울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예, 악의 구렁텅이 속에 개천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그랬어요. 이 옷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뭘로 표현했냐 하면 도덕적인 것,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해 입었던 옷, 어떤 옷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해 입었던 멋진 옷 하나 있죠. 가능하면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말씀과 함께 어떤 것들이 남겨지기를 원해서 말씀과 한 컷의 그림들로 이렇게 전달을 해보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뭘 해 입었어요? 이게 무화과 잎은 아니네요. 기인 거 보니까 무슨 바나나 잎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또 어디에다가 열중하느냐 하면 바나나 잎을 해 입었냐, 무화과 잎으로 해 입었냐, 사과 잎으로 해 입었냐, 뭐 별걸 다 따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으로 뭘 해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했다. 창세기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아마 우리가 보는 그 성경책에 구멍이 날 정도로 밑줄이 쳐져 있을 만큼 우리가 익히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장 7절.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눈이 밝아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눈이 어두운 게 좋아요? 눈이 밝아진 게 좋아요? 밝아진 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됐네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는 눈이 어두웠다는 것인데 어디에 어두웠다는 것이냐 하면 악한 것에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악한 것을 체험하시고 악한 것을 바라보고 악한 것을 말하고 악한 것을 즐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악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악은. 자, 성인이, 다 큰 성인이 칼을 가지고 사과를 깎는 건 문제 돼요, 안 돼요? 혹 근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너무 잘 갈아놓으면. 그러나 뭐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칼은 충분한 도구와 활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데 10개월짜리 걔 손에 칼이 들려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 크면서 모든 거 경험을 다 해봐야 되니까 칼이 한번 비워봐야 돼. 그래 네가 두 번 다시 칼을 안 갖고 놀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 칼을 어떻게 합니까? 만지지 못하게 뺏는 것이죠. 그 마음의 표현이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호기심에 가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먹은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밝아 있냐면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데에는 어두워졌어요. 추하고 악한 것을 바라보는 데에는 밝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0.0001초 만에 어떻게 해요? 탁 하고 인지를 해내요. 근데 실은 그게 누구 안에 있으니까 인지를 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으니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안에 그걸 있는 걸 인지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옷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신발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때부터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리기를. 자, 이거는 뭘까요? 거미줄. 자, 거미줄로 옷을 만들면 옷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기가 막히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옷이 안 되죠. 이게 옷이 될 리가 없죠. 네,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59장 1절의 내용,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이사야도 똑같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죄악이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죽느냐 하면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는 겁니까? 답이 간단하죠. 사람이 죽는 이유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 단절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이죠. 그러면 그 관계 단절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쉬운 말로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하는 의지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는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일평생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계속 초점이 매이느냐 하면 밝아진 그것에 초점이 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해결해 볼까? 술이든 담배든 여자든 도박이든 뭐 많은 유형의 것들이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도집회 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집회 때 지혜롭게 잘 알아들은 사람은 뭘 알아듣겠어요? 아, 죄는 출발점이 아담으로부터 출발했고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게 없는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맺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 개선을 하는 데 초점을 맺어야 돼. 특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죄를 범했어요. 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또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 그래. 네 같은 놈이.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개선이 유지되겠어요? 안 됐어요?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어디에 초점이 맺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맺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내가
구조물을 뒤집어 쓰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내게 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이 살인자일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살인죄로 말미암아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어때요? 내 새끼예요. 내 자식이에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은, 그 자녀는 그 어머니 품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쉼을 쉴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들이죠. 관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믿음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안 하려고 한다고요. 뭔가 내가 해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며. 그리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사의 알을 어떻게 했어요? 알을 품었어요. 독사 알을 품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사가 알을 깨고 나오겠죠. 살모사라 그러나요? 예. 뭘 먹고 커요? 어미 살을 먹고 큰대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독사가 알을 품고 알을 까고 나오면 뭘 먹겠어요? 예. 그 독을 먹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리고 거미줄을 어떻게 해요?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그랬어요. 그 짠 것이 뭐예요? 아까 그 거미줄 얘기를 하는 거죠. 짠 것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미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쳤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레자가 막 지나가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온갖 경보기가 막 울리겠죠. 근데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경계선을 밟고 있으면서도 경보음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됐다,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를 포함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무엇을 아는 것이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고 내가 스스로 아담과 하와처럼 옷을 해 입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교양과 도덕과 이런 것들로 자기를 가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면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어떤 옷으로 가리려고 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 옷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이고 안 입어도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렇죠? 입어도 벌거벗은 것이고 안 입어도 벌거벗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입고 어떻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리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죠? 그들은 뭐라고 답을 해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답을 하고 있죠. 그 양심들이 아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들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을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하죠. 욥은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내 옷, 그 옷을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치 않는, 드러내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자랑거리로 드러낸다면 그것은 마치 거미줄로 옷을 짜는 것과 같은 모습이겠죠. 이렇게. 이게 옷이 되겠습니까? 이걸로? 옷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입혀주셨어요? 곰가죽? 갑자기 왜 곰가죽이 나와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어떤 문자나 스토리 속에서요, 스토리나 문자에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짐승을 왜 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짐승 하나가 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짐승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고정되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마음의 표현인 것인데,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짐승이 필요하고, 그 짐승이 산채로는 절대로 가죽옷이 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럽고 추한 그 모습들을 가리기 위해서는 옷이 필요하고, 그 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죄 없는 짐승 하나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과 같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복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초의 복음인 거죠. 최초의 복음.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동일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을 입혀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무슨 옷을 입혀주셨고요?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우리에게는 어떤 옷을 입혀주셨을까요? 자, 정답을 아시는 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 옷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옷은 단순하게 옷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죄송합니다. 7절에는 그런 말씀이 없죠.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랬는데, 이 세례는 우리가 지난번 야외 1박 2일 했던 그 수련회에서 물에 가서 했던 그 세례, 침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이라든지 또 여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넘겨진 물 세례가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침례,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함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랬어요. 여기에 받은 자는 미국 사람 포함되겠죠? 한국 사람도 포함되겠죠? 얼굴이 검은 사람도 포함되겠죠? 또 어떤 사람도 포함될까요? 여기 죄가 많은 사람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 같으면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있는 자만 그 세례에, 그 침례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자는 뭘로 옷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여기 그림이 이렇게 좀 재밌는 그림이 있어서 제가 한 컷으로 옮겨봤어요. 예수님이 등 뒤에서 한 사람에게 뭘 입혀줬어요? 하얀 통으로 된 세마포 옷을 이렇게 입혀놨네요.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잔지 남잔지 알 수가 없네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수님과 함께 된 우리의 모습. 이 옷을 입은 것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 입은 것 만져졌을까요? 안 만져졌을까요? 만져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털이 만져졌을까요? 안 만져졌을까요? 만져졌어요. 왜? 그 가죽옷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들도 함께 뭐가 느껴져야 맞겠어요? 이렇게 만졌을 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분리시켜 놓습니다. 늘 분리시켜 놔요. 그래야 어때요? 편해요. 왜 편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거죠. 흰 와이셔츠에, 흰 자켓에, 흰 바지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흰 구두를 신었어요. 자, 이 옷을 입고 연탄 공장을 지나가요. 연탄 공장을 지나갑니다. 석탄 공장을 지나갑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씩씩하게 막 돌아다니겠어요? 이 세상은 석탄과 연탄과도 같은 곳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하면 그렇게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러운 게 묻으면 금방 표가 나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 안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늘 확인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어떤 옷을 입는가를, 어떤 옷을 입었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만진만한 것들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죠. 살아가야 하죠. 그것을 묻혀서 그것과 동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거기에 버무르고 뒹굴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자각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 그 말은 마치 뭐 말하고 똑같으냐 하면 흰옷을 입고 있으면서 검정 가서도 이렇게 뒹굴어가지고 옷이 새카매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흰옷을 입었다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이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표현을 했죠. 이렇게 속의 옷은 어때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똑같이 누가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뒤에는 예수님인 것 같고 하얀 옷을 입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이 하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 속에는 여전히 무엇들이 들어있죠? 온갖 추접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밖으로 튀어나올 준비들을 하고 있죠.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로마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258페이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로마서 13장 11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구원이 가까운 구원이 있고 받은 구원이 있고 그런가요? 그렇죠. 구원은 이제 구원에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도 알고 우리 영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삶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 몸의 구속, 몸의 변화가 있죠.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깝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되는 그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벌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시기가 훨씬 더 촉박하고 더 임박해 있겠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워졌는가를 바라보려고 할까요? 성도님은 뭘로 주님 오신 것을 인지하려고 하고
체크하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님이 오실 때인지 아닌지. 우리는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느냐 하면 666 표라든지 핵전쟁이라든지 신령 환란이라든지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요? 나타나는 어떤 가시적인 징조들처럼. 유대인이 뭘 구한다 그랬어요? 표적만 구한다 그랬잖아요. 마치 누구처럼요? 그 유대인들처럼 무엇만 구하는지 아십니까? 나타나는 징조들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헬라 사람은 뭘 구한다고요? 지식을 구하고. 근데 그 둘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함께 있는 것 같아요. 표적도 구하고 또 뭣도 구해요. 우리들의 머리만 채울 수 있는 지식만 또 간절히 원해요. 와서 새로운 것만 듣고 가버려요. 표적만 원해요. 그 못된 것 두 가지, 유대인과 헬라인의 못된 것 두 가지를 고스란히 우리가 혹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다가 깰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자다가 깨야 할 때가. 666 표 찍을 때가 다가오면, 핵전쟁이 벌어질 때가 가까워오면, 의외로 말씀은 어디에 그 답이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사랑이 식을까요? 어떤 사랑?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진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죠. 근데 이제 그 복음의 열기들이 식어가고 있죠. 그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어떤 것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바라는 그 사랑이에요.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건진받는 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에 이뤄져 버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들어도 별 반응이 없어요. 내가 해볼 만큼 해봤고 소리 지를 만큼 질러봤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아는 사람들이 없고 그리고 때가 마지막 때인 것 같아. 이제 마음들이 그렇게 차갑게 식어가는 거예요. 의외로 주변에 찾아보면 정확한 것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도 털어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이제 그 남자분 한 분이 있어요. 같이 실습하는 분 중에 남자분 한 분이 있는데 마음들이 좀 열리고 이렇게 이제 많이 부딪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교회를 안 나가요. 왜 안 나가시는데요? 교회 목사들 한번 봐보세요. 교회 목사들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아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냐면 웃으면서 그래요. 웃으면서. 사실 목사님한테 좀 민망한 얘기긴 한데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는 교회가 훨씬 더 많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작은 교회들 안에서 정말 힘들게 낮아진 상태에서 자기 것 헌신하고 자기 삶 헌신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웃으면서 그래요. 그건 또 맞기는 맞아요. 이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많이 주고받았어요. 한 번에 틀어서 답은 안 나오겠죠.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이야기한들 한 번에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심중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랫동안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벗어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하고 함께 살아가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 보니까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올라오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민망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그런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귀한 기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만나는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 있는 이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환경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타성에 젖어버린 거죠. 구원 막 받았을 때는 어때요? 막 끌어올랐잖아요. 전도 집회 때 들으면 살짝 끌어올르다가 다시 식잖아요. 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때요? 아, 맞아.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의무고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올라와요. 근데 막상 집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를 만나면 어때요? 다시 싸늘하게 식어있는 냉과리 같은 내 마음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로마서 13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기예요. 이 시기.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깰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만 자야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어쩌면 긴 잠을 자고 있다면 당신 먼저 일어나서 뭐 좀 해봐. 그러지 말고 아이고 내가 먼저 깨야 되겠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내 잠을 완전하게 깨우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내 잠을 온전하게 깨우는 데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 없이는요, 안 깨어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에 심취하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하게 젖어지지 않으면 깨어나질 않습니다. 깨어나도 잠깐이에요. 다시 자요. 스스로 어떤 목적이 없고 방향성이 없으면요, 깨어나도 또 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저를 보면 목적이 없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났다가도 10분만, 30분만 계속 그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요, 벌떡 일어나는 거죠. 벌떡.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 우리는 이 욥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밤이 아주 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낮이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어때요? 날이 새기 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추워요. 겨울에 새벽 기도를 내려와 보면요, 정말 그래요. 날이 새기 전이요, 가장 어둡고 가장 추워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잠을 자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복음이 없고 복음의 탈을 쓴 대형화된 교회나 세상의 교회들은 활발하게 움직여요. 확실한 것을 가졌고 분명한 것을 가진 우리는 깊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들이 깨어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하고 똑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같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가졌을까 할 정도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전도 집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먼저 이야기하는 예가 없습니다. 반드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죠?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어느 교회가. 인터넷에 한 목사 설교가 올라오면 근사하게 설교를 하고 좋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면 쉽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야 된대.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런 그 긍지와 자부심과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왜? 사탄이 물을 타서 섞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교회 같고 복음을 설교하는 것 같지만요, 그 내면 교회 속을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저도 유튜브나 이런 게 올라 있으면 들어가 보거든요. 가보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이 있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 말고 객관적이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발견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의 내용이 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전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사도행전의 초점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에요. 교회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잠깐 이렇게 나눴어요, 그분하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맨날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평상시 우리 성전하고 공유했던 내용들이죠.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그래도 발이라도 담궈봤던 분들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본능적으로 뭘 아느냐 하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르침들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인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하고, 제가 만나는 또 누군가에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다른 분들도 앞으로 많이 만나려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심겨드리고, 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전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반대로 한번 보면, 육신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뭘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무엇을 도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이 뭐냐 하면 시기고 쟁투고 음란이고 그렇다고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이 옷 입으셨습니까? 이 옷 입으셨어요? 네, 입은 게 보여요, 이렇게? 옷을 입었으면 색깔이 보일 거 아니에요. 색깔이 보여요? 그렇게 느끼고 인정하고 살아가야죠. 그게 이제 로마서 6장 11절에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죠. 자, 내면의 아름다움이 필요한 거죠. 속 사람이 변화되는 게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옷이 우리의 내면들을 변화시켜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을 찾아서 여기다 이렇게 띄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메모도 필요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찾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2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9절. 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이 옷이 어떤 옷일까요? 아담이 입었던 그 아담한 옷, 그 아담 옷일까요? 아니에요. 아담. 여기 제가 보는 성경에는 단정한, 질서정연한,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두었네요.
자,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염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염치가 좀 있어야지. 얻어먹는 것도 어때요, 우리가? 누가 밥을 사면 제가 염치가 없을 때가 많아. 성도님들한테 매번 어때요? 대접받고 도움도 받고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염치가 없어. 저도 이제 염치가 좀 있으려고 어떻게 해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대접한 것보다 못하지만은 대접하려고 애를 써보기도 해요. 근데 그런 염치도 있어야 하고요. 교회 안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있어야 되고. 매번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하겠어요? 염치가 있어야죠. 염치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에, 자, 갚는 것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은혜를 갚는 것. 까치도 은혜를 갚는다는데, 마치 누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기스를 내는 것처럼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뭘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돕는 자. 그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돕는 자여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돕는 자여야 돼요. 돕는 자. 좀 염치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값진 옷 이런 것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죠. 10절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라.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마땅한 건 뭐냐 하면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하는 거죠. 선행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아직 못 받았어요.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아직도 뭔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 그 부분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뭐겠어요?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다 간단한 거죠, 간단해.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여기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3장도. 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하겠죠. 속 사람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꾸며야 되겠죠. 이거 우리 극단론을 좋아해요.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안 되죠. 내 속 사람이 단정하고 내 속 사람이 정결하고 내 속 사람이 질서정연하면, 그죠? 아까 아담하면, 그렇죠? 그렇게 아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겉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이치예요? 예수님의 이치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고. 그 이치예요.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무릇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깨끗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분이 우리들 속에 와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그분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둬두려고 하는 거죠. 우리 계시록 3장 18절에 보시면 라우디아 교회 이야기한 거 잘 아시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다 그랬고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죠. 흰 옷, 오타가 났네요. 흰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데 흰 옷을 사서 입는 거죠. 또 계시록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 삶도 함께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서 욥기 아까 끝에 있는 막대기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막대기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11월 달에 또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막대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욥기에 나와 있는 막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는 그럼 막대기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막대기 그러면 또 하나 이렇게 묶여져서 나오는 단어 하나 있나요? 저는 막대기 그러니까 묶여져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더라고요.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 둘이 함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나 읽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아니면 휴대폰을 켜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 어플을 이용을 해서 막대기를 한번 쳐보고 거기에 관련된 성경들을 찾아서 읽어보고 막대기가 이럴 때는 이렇게 쓰였구나 하고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내게 적용이 되겠죠.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반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어떻게 하는 거죠? 내게 그렇게 느껴지고 반응된 삶들을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죠. 구역 모임에서 또 나누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풍성해져 가는 거죠.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이 또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